오늘은 아모스 7장입니다. 환상이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마샤라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뭘 봤습니까?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이제 땅의 풀들을 다 먹어치워 없애는 그런 메뚜기 환상을, 재앙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 적이 없죠. 그 한 번씩 그 뉴스에 뭐 중국의 메뚜기 떼 뭐 이렇게 나오고 봤는데 메뚜기가 막 뭐 이만한 이거보다 더 크죠. 막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을 때 메뚜기 재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왕은 이미 자기 먹을 거 다 챙겨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왜 깻잎도 하나 떡 따면 나중에 또 하나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쑥도 이렇게 탁 제일 첫 번째 쑥 캐면은 그 다음에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왕이 다 갖고 갔어요. 왕이 먹을 거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나는 풀은 누가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먹어야 할 풀을 누가 먹어치우는 겁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가 이 재앙을 딱 보고 이 재앙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늘 말씀하시던 건 누구의 죄악입니까? 이 왕의 죄악이거든요. 지도자의 죄악인데 지도자들은 다 이미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청합니다. 환상을 본 후에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사하소서. 뭘 사하란 겁니까? 이 재앙을 사하소. 죄를 사하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재앙을 취소해 주셔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미약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가난한 상태고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태인데 이 풀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를 한 거죠. 아모스는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심판당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심판당하게 생겼어요? 백성들이 심판당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나눴지만 왕도 나쁘지만 백성들도 사실은 비정상적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지만 왕을 빠진 이러한 재앙은 안 된다라고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킬게. 이 재앙은 일으키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은 아닌데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 늦춰주시는구나. 혹은 뜻을 돌이켜 주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환상도 계속 보여주시는 거겠죠. 주 여호와께서 또다시 내게 보이신 것이 이거다 하면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불로 징벌하는 환상이에요. 불로 징벌하는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아니 불이 바다를 삼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불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불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바다도 삼킬 정도로 큰 불이라는 것이죠. 물이 있어도 불이 워낙 세면 다 증발시켜 버리잖아요.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 그러한 불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불은 아주 파괴적인 불재앙인데 문제는 불이 눈이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이 딱 가다가 얘는 안 태워야 되겠나 하고 비켜가고 딱 가다가 얘는 좀 태워줘야 되겠나 하고 딱 태우고 이게 없잖아요. 불은 그냥 계속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자비하고 그리고 또
불이 한번 나서 번지기 시작하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끕니다, 불을. 우리 아무리 뭐 시대가 좋아지고 기술이 발달해도 미국에 한번 불 나면은 막 서울 면적의 다 15배 막 뭐 캐나다 불 뭐 석 달째 산불 못 꺼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 어떻게 또 아모스가 보니까 야, 저걸 또 어떻게 감당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중보기도 합니다. 그치소서.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 이런 불재앙이 임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뭔가 그루터기라도 남겨주셔야죠. 이거 다 사라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큰일 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모스가 말을 잘했는지 알았더니 또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켜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 번째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 뭐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러니까 요즘은 이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보니까 탁 하면 레이저를 쏴가지고 중심을 잡고 벽이 똑바른지 아닌지 딱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줄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줄은 똑바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갖다 대면 벽이 수직인지 삐뚤어졌는지 아니면 앞으로 기울었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탁 쓰신 거예요. 이거 보면 쌓은 담 곁에 담을 딱 재고 있는 거죠. 이게 수직인지 아닌지. 그렇게 딱 서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다림줄을 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로 내가 뭘 재겠니? 내가 뭘 재겠니? 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딱 재보겠다. 그리고 판단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정확한 거죠. 기준이. 아모스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준이니까. 그냥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재앙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딱 재보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참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삭의 산당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만들어 놓은 산당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예배당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는 모여가지고 뭐 이단신을 이단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을 한다든가 뭐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주로 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 이게 이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성소입니다. 그거 파괴될 거다. 하나님 딱 재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합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러니까 이삭의 산당 파괴하고 그 다음에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 파괴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내가 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딱 재보니까 다 언나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이 세 번째 환상을 딱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잠을 딱 했는데 잘못 쌓았으면 다시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번에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때에, 그때에, 때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도 제하셨다. 불재앙도 취소하셨다. 하지만 다림줄로 달아보시니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까 베델의 여기 이게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금송아지 제단에서 대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아마샤란 자가 있는데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아모스라는 자가 들어와서 왕을 모반하고 있다. 즉 반란을 하려고 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아주 나쁜 말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소문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왕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사실 아모스가 이런 말 비슷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죽겠고 이렇게 하고 잡히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속히 돌아오고 하나님 뜻이 이것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듯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신호를 주셨고 또 속히 하나님께 나오면 살 것이라고 다 말했는데 그거 싹 빼고 여로보암이 듣기에 아모스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말만 딱 골라서 한 거죠. 아모스가 그러는데요. 왕 죽는답니다. 아모스가 그러는데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이 이 아모스를 좀 쫓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왜 모함할까요? 왜? 아모스의 말대로 되면 자기 지금 댕강하거든요. 자기 지금 베델에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제사 드리고 자기가 챙기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계속 활개를 치면 아무도 지금 제사 안 올 것 같고 자기 지금 뭐 생계 이런 사람들의 생계가 걱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번 돈 더 못 벌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이 자기의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침해를 받으니까 이제 아모스를 보내버리려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거의 사실을 왜곡해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직접 얘기도 합니다. 아마샤 바쁘죠. 왕 만날랴, 아모스 만날랴. 선견자야 하고 부른 거예요. 선견자야. 이게 뭐냐면요, 선지자요 이렇게 이제 존중한 어떤 그게 아니고 야 이 양반아 하면서 이제 아모스가 지금 선지자로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낮춰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술하는 사람들이 좀 낮게 취급받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기술직 그러면 별로 높게 취급 안 받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소위 막 우리 이렇게 연구원 똑같은 기술을 다뤄도 연구원 그러면은 높여 보이는 거고 니 엔진 기술쟁이냐 이러면 낮춰 보이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선견자야 하면서 이제 낮잡아 보는 거예요. 멸시를 하는 거죠.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존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견자야 하면서 이제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됩니다. 떡을 먹어라.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마. 이쪽으로 얼쩡거리지 말아라. 남유다에서 딱 건너 올라오면 바로 베델이 있거든요. 가까우니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떡 먹으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선지자 노릇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장 노릇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이익을 취하니까 얘도 그런 줄 아는 거죠. 야, 나 네 속 다 알아. 거기 가서 떠들고 거기서나 네 생경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걸로 너 빌어 먹어. 이렇게 이제 낮추는 거죠. 거기서나 빌어 먹어라. 왜 여기 와서 빌어 먹으려고 그러냐 하는 거죠. 여기는 내 구역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베델에서 하지 말아라. 지금 아모스가 너 생계형 아니냐. 그러니까 좋게 할 때 가서 네가 챙겨 먹고 여기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모스가요. 농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농부.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도 배운 적이 없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서 다른 말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를 변명합니다. 일단 나는 그래 선지자가 아니야. 나를 선견자라고 네가 불렀지만 난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그냥 농부야 라는 농부야. 농부인데 그리고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말씀하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생계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하면서 이제
진심으로 자기가 어떻게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마 아마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듣고. 아, 하나님이 보내줬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나는 원래 농부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거야 라고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나에게 주셨냐?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러니까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에게 너 예언하지 마.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해서 난 왔는데 네가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지. 너 큰일 났어. 나 하나님께 이럴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선포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 하면서 이제 아마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생기를 이제 보장하지 못하고 또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물을 다 다 약탈을 당할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아내는 너 죽고 다 뺏기고 네 아내는 창녀로서 먹고 살게 될 거야. 아니면 겁탈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저주하는 것이죠. 아주 끔찍한 저주죠. 그리고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며 전쟁을 통해서 다 죽게 된다는 거고 내 땅을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이게 이제 큰 저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계속해서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지파별로 딱 나눠주고 또 지파 안에 가문별로 딱 나눠줘가지고 그거를 대물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룻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다른 곳에 사로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끌려가서 죽고 자기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식들 다 죽고 심지어 하나님께 마땅히 받았던 그 땅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딱 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 대한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심판, 메뚜기 재앙, 불재앙 물론 뜻을 돌이켰지만 결국엔 측량을 딱 통해서 봐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공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자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현실에서는 어떻게 심판받는지.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둘째 사망의 가운데 또 지옥에 들어가겠지만 살아있을 때의 심판도 아주 끔찍하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식, 나의 땅,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 이제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까? 이제라도 우리가 좀 다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